우리가 말씀을 익히는 데 있어서 이 복습과 반복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저도 처음부터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과를 나오고 신대원에 들어갔지만 신학과 때는 공부보다는 이제 동아리 활동에 더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대원에 들어와서 이제 반복과 복습으로 인하여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설교를 하면서 반복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복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복적인 복습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우리에게 있어 세계관을 정립하는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지금까지 나누었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가장 뿌리로 둬야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목적, 이제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언약을 배웠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열매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이 언약적 의무, 순종을 다할 것을 요구하셨죠. 그런데 이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죠. 이제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누그러뜨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안고 죽으셨기에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부활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예. 오늘 다루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승천입니다. 승천. 예. 승천은 단순한 공중부양이나 순간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은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자신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다윗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러한 의미가 승천에 담긴 겁니다. 승천에.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앞에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자신이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요, 단순한 공중부양이 아닌 예수님의 취임식입니다. 취임식. 예. 이거를 좀 더 멋진 말로 표현해 보면요, 예수님의 승천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부임하는 대관식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과 모든 만물에 드러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했다. 그리고 내가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만방의 승천을 통해 드러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편에 앉아 계신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고 이 피조 세계는 아직도 사단이 다스리고 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는요, 그 어떠한 권세도
예수님을 막지 못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다면은 만물을 다스리심으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두 가지로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심으로 첫 번째, 이 땅에 어떠한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껏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오늘 이 세상에 자기의 그 능력대로 마음껏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요, 바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낯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요, 이 예수님께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전에는요, 이러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사역하고 왕들이 사역했지만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구원의 역사를 막았어요. 그게 사단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요, 사단의 권세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므로 그 어떠한 자도 구원의 메시지가 들렸을 때 그 메시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땅에 교회들이 굳건히 서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통치예요. 그래서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계속해서 듣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세상이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럼 이 땅에 아직도 사단의 공격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격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힘을 주셔서 사단을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여전히 궁핍함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궁핍은 안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름이가 나오면은 더 궁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방식으로 이 궁핍함을 해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인 거죠. 막 우리가 기도하면 막 사단이 막 우리의 기도를 막 막고 너 기도하지 마 하면서 막 기도가 없었던 것처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왕이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간다면요,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땅에 떨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럼 이 시대의 사단은요, 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진짜 무서워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주먹만한 강아지가 와도 도망쳤었어요. 그만큼 강아지를 무서워했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강아지를 안 무서워하고 나서 어떤 강아지가 제 발목을 물은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기분도 나빴죠. 그때 기분도 나빴지만 고의는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발을 들게 들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놀랬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가 구석에 가더니 막 이렇게 막, 제가 이제
이제 강대에서 개소리까지 냅니다. 이제 하는데 이게 제가 그 발을 올린 게 너무 놀랬던 건지 와서 물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강한 척은 하지만 저한테 아무런 해를 입히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사단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 가운데 고난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사단의 유혹이 있지만요, 사단은 방구석에 몰린 강아지와 같아요. 그래서 나 세다, 나 까불지 마, 너희들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뜨릴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몸인 교회로서 마음껏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안에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아담이 무엇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백성이 가야 될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똑같습니다. 그 창조, 그 태초에 벌어진 일이 이제 교회 가운데 실현되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그 모습이 이제 우리 가운데 와서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패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새 영,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죠.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그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 문제에 집중하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기도하는 게 너무 쉬웠고 찬양을 듣는 게 너무 쉬웠고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았지만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어떠한 가정의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떠한 직장의 문제가 터졌을 때, 물질의 문제, 육체적 문제, 정서적 문제가 터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지 말고 너의 문제에 집중해봐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다. 그럼 여름이가 생기고 나서 아내와 저와 얘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맬 때가 됐다.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맬 겁니다. 우리 가정은. 근데 하지만 우리 가정의 이 물질의 문제는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그 가운데서 결국 우리의 모든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육체적 문제, 정서적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세상 어렵습니다. 아직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작은 문제니까요, 정말 힘들면은 기도하며 하나님 뒤에 숨으세요. 그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려진 우리를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눌려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함으로 날마다 새 마음, 새 힘을 얻어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믿음이 좋은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구분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그 문제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없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 애매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후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다리를 못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해주신다면은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다리가 낫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 큰 실망감을 안고 아는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제 다리를 낫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께 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바울이 3번 기도했다. 바울은 나았나요? 바울은 나았나? 육체의 가시가 없어졌나? 그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멘토이신 목사님께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나았다. 낫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았어. 왜 그 목사님은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나았다고 생각했을까요? 관점이 다른 겁니다. 관점. 그 앞에서 말한 목사님이 생각한 육체의 가시는요, 다리가 나아야지 육체의 가시가 없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 멘토이신 목사님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리가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나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음이 그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면서 직장의 문제, 육체의 문제, 정서적 문제, 물질적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나음을 얻습니다. 왜?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 우리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 이 기쁨 아래서 살아가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의회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